반갑습니다. 예배당에 꽉 차서 좋습니다. 오늘 읽은 또 선포된 그 말씀이 18장이잖아요. 그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을 하기 전에 이제 17장에 있는 내용을 쭉 들으면 그 아덴에서 바울이 떠났을 때 그 심정, 그리고 17장에서의 그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이제 만들어줘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그 세 지역이 나오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이제 아덴,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지역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늘 염두하고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왔을 때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당이 있을 때 회당에서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주로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유대교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교인 중에 이방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관심을 갖고 듣는데,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들었지만 자꾸 들으면서 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바울이 전한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특별히 거기에는 진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 교인인 유대인들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를 주려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게 된 문제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을 선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유대인들도 반발하고 지역 주민도 반발해서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베레아로 바울을 이제 피신을 시켰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어서도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겨서 더더구나 이 베레아 교인들은 아주 그 말씀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살피면서 봤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죠? 상고했다라고. 베레아 교회에 있는 베레아 교회를 이룬 지금은 회당이죠. 그 회당에서 유대 교인이지만 그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으로 살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살핀다고 해서 뭘 살폈겠어요? 구약 성경을 살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관련하여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살폈던 거예요. 여기에 교인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고, 또 베레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렇게 멀지 않아요. 한 40분 정도. 근데 거기에 이제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 해를 가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베레아에 그 와서 또 선동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울을 또 대적했죠. 여기 이제 위험에 처하는 이런 상황에 교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덴으로 바울을 이제 피신시켜요. 아테네 지역 가서는 그 아덴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잠시 머물러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두고 그리고 아덴 지역에 있는데 아덴 지역을 보니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나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교성은 강한데 너무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베레아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거기에도 우상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아테네라는 이 지역은 거기에 그 원천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의 그 원천과도 같은 곳이니까 신전들도 있고 큰 신전들도 있고 제단들도 있고 우상들도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17장 16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나오죠. 그죠? 아덴도 이 아덴 지역에서도 바울이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여기 성경에는 장터라고 나옵니다. 장터에 날마다 오는 사람들과 이제 변론했다, 이렇게 토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아고라라는 데입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또 거기에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리스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몇 번 가서 보면 유럽의 문화가 막 비슷비슷해요. 그 광장이 있고요. 그 골목이 이제 원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시장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뭔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덴이라는 이 지역에 특별한 것이 뭐였냐면 이 시민들이 자신의 신앙적이며 특별히 이제 철학적인 견해, 정치적인 견해 이것을 아덴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고라라는 곳에는 이렇게 단상이 있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베마라고 하는 그 단상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터에 아고라라는 지역이 장터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그 견해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누구도 접하게 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물질, 원자를 중심으로 한 물질이 중심이고 거기에 따른 행복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스토아 학파는 이 영향은 이제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우주의 원리가 있다. 로고스 그 이성에 근거한 로고스의 그 원리를 찾으면 사람은 행복하다. 자연의 이법에 따르면 행복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운명, 숙명을 이제 강조한 학파예요. 여기는 이제 굴욕적이고 가능한 세상에 대한 부분을 끊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살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도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고 토의하고 또 자기 주장을 피고 했던 거죠. 이 아테네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교훈이 들어오면 그 교훈에 관심을 가져요. 그 증거가 21절 한번 보세요. 17장 21절. 17장 21절에 보시면 특징이 이래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덴인들의 특징은 늘 새로운 교훈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살피다가 또 새로운 교훈이 나오면 또 거기 살피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고라에서 뭘 전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동그래진 거죠. 새로운 교훈인 거예요. 전에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이라서 더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좀 신빙성 있게 이 바울이 한 말을 좀 점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고라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하는 곳이에요. 거기 기족회의도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법정가도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관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바울 보고 이제 공개적으로 너의 견해를 밝혀라 하는 거죠. 바울은 끌려갔다기보다는 자기도 자발적으로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요. 참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종교성은 많은데 그 종교성이 많은 것이 그 신전과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에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회당에서 전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근거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17장 22절 이하로부터 있는 이러한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실패한 설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내용은 바울이 분명히 전했을 것이다라고 문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누가가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정리되었는데 그 정리된 속에서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말했을 때는 반드시 구속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파악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냐면 이제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교인들이 막 드러났고 베레아 지역에서는 교인들이 드러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는데 이 아덴 지역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이 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가 소수의 사람들만 믿거나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고 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사도행 17장에 나와 있는 일반 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진리의 내용은 뭐랄까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부유하게 드러났고 또 복음의 소중함이 더 부유하게 드러난 아주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죠. 단지 그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는 다르게 그 관심 갖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말한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그냥 무관심해지는 거죠. 17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아덴에서의 일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근데 제가 아까 좀 더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이 17장에 나타났다라고 할 때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강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처럼 교회들이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해서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테네 지역처럼 아덴 지역처럼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심이 많아요. 자신의 생사복 이것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피조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신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데, 그 마음을 두는 것이 그 피조물에 있는, 그죠? 피조물에 있는 그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면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는 것에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하나님의 큰 진리를 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조롱하고 했고, 왜냐하면 조롱만 했지 뭐가 없었어요.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는 거의 쫓겨나고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피신을 했어요. 교인들이 피신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덴 지역에서는 조롱은 했지 이 바울을 핍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쓸쓸함, 스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더 마음에 뒀던 것이, 이러한 영적인 스산함,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했던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안타까움 속에 어느 지역을 가게 되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18장 1절이 이제 그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계속 여기서 내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지 안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더 분명하게 주시든 아니면은 그런 느낌이 없든 간에 바울은 항상 뭘 했죠? 그 지역을 살펴서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요, 먼저.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더 분명해지면 그 지역에 오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지속적으로 전하죠. 이제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덴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아덴을 경험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자신은 여기서 머물러서라기보다는 누굴 기다렸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왜 기다렸냐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교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왜냐하면 떠나면 언제 그 지역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피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그리고 자신은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아데네에서는 박해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그 무렵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돼요. 이런 과정 속에 바울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정적인 확보라는 것이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라와 디모데 또 누가 있었겠어요? 이 기록한 누가가 있었을 거고, 또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약간의 일행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할까? 왜냐하면 교회에 지원을 받는 것도 안디옥에서 파송은 했지만 그 파송한 금액은 이미 다 쓰여졌을 상황이고 그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신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천막을 이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특별히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이 있어서 그 생업을 하기 위한 그 찾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막 좋아서 이건 내가 선교 사역은 이제 자비량으로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비량 사역을 해야지만 그 목적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그걸 통해서 주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 2절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그 지적이 있었냐면 바울은 과연 사도냐? 사도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라면 한번 보자 해서 뭐 12사도와 비교하는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문제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제 훼손이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판단한 것이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비량 사역을 한 목적이 어딘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사역했던 바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1, 2절에 보시면 이래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야, 딴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니냐라는 거죠.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표지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이 너희가 증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왜냐하면 자비량 사역을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자비량 사역을 이제 했어요. 그렇다고 고린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안 모인 게 아니라 교회도 세워졌고 또 교인들도 많았어요. 교인들도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바울이 그 교회로부터 그 대가를 받진 않았어요.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군인의 예를 들어요. 6, 7절 보십시오. 6, 7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에 복무할 때 그 복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내지 어떻게 자신이 다 해결하냐?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들죠.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이거는 소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육적인 것과 같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죠?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야, 난 당연히 그 말씀 사역자로서 교회로부터 이러한 생활을 책임받을 그 생활에 대한 그 보호를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나한테 있었다. 그래서 14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딱 도장을 찍듯이 말하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죠? 이 바울의 증거하는 건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은 내가 무조건 자비량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면서 쓰는 비용, 그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제 노예로 파송한 것으로 보여주는데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여행 경비를 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미 다 쓰여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유지했던 거죠. 그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는 품위가 질서가 드러났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말을 했을 때는 뭐가 왜곡이 되냐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왜곡될 것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왜곡될 염려가 있으니까 자신은 뭘 했냐면 자비량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이 말을 한 것은 야, 내가 노동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챙겨줬잖아. 이제는 챙겨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왜 이러한 자비량 사역을 한 줄 아는가. 그것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그리고 전할 때 자신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했고, 이 전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모으는 것의 목적이었다. 말씀으로 회심하고 그렇게 신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목적에 나는 자비량 사역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죠. 이러한 그 시작이 바로 아까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자신을 고린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자비량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소개될 때 2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어요. 아굴라에 있는 고린도전서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아굴라는 본도, 이 본도는 비시디아 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있지만 그 위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굴라인데 이 아굴라가 언제 로마로 간지 모르나 아무튼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했던 것으로 그 안에서 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내가 브리스길라죠. 자, 로마 제국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제국에 있어서의 중심. 거기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령이 내려져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황제의 4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좀 편하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의 황제가 누구냐면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예요. 막 로마 불태우는 거 관련한 그 코바디스 나오는 영화의 그 황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했던 그러니까 그 이전의 황제가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스웨토니우스라는 그 로마 역사가 있어요. 그 AD 65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그 사람이 12명의 황제 얘기를 기록한 것에 지금 클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읽어드리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해서 소요를 야기시켰으므로 클라디우스가 그들을 도시에 추방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람의 이 역사가의 내용으로 유대인과 그 기독교인이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그 저항을 했거든요. 피지배 민족이니까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한 것과 연속으로 보여지는 거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제 충돌.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충돌할 때 아마 일방적으로 기독교인의 뭐랄까 해를 가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 표현에 크레스투스라고 써 있지만 실은 크리스투스를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이 짤막하게 나오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벌어진 일이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충돌이라고 했을 때 이 황제가 바라볼 때는 다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추방시켜버려요. 로마의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로마를 정하기 위해서 다 나가라, 유대인 나가라 했던 겁니다. 자, 이 삶의 터전이 로마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갖는 그 괴로움, 그죠? 피지배 민족이 갖는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들은 로마에 있을 때는 유대교인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을까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증거를 대지만 저는 그냥 성경 안에서 그 증거를 대보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2절에서 3절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설명을 했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삶을 보면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뒤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 강조하는 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참 그 신실하신 분이에요. 유대교인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신실했을 거예요. 유대교인으로 신실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함께 일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죠? 여기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 막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증거를 볼 때 자연스럽게 그 생업을 같이 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그 고린도 지역 오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만 바울의 처지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처지는 막 굉장히 해피하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서 만나는, 굳이 표현한다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그 반응을 보면서 어떤 면에 참으로 이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생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업을 한다라는 이중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무거움 속에 있는 것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쓸쓸함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생업을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 부부예요. 또 이 부부도 이 바울을 만나면서 삶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신앙의 지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지식.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여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 백성이 있다, 내 자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여기에 머무르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죠? 일하면서 18장 11절 보세요.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돼 있죠.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몰입을 해가지고 배운 거죠. 바울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당시에 교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그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통일성 있는 그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우쳐 주신 그러한 진리에 대한 내용에 풍성함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내용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신실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것의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8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평가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표현이 이거는 성경을 꽤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도 다 할 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 거죠. 아볼로가. 자, 근데 이 아볼로는 뭘 놓쳤냐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힘이 약했던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약한 거죠. 아볼로가 전하는 것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듣더니 잠깐 오세요 하고 가르치는데 뭐 이게 나오죠. 그죠? 26절 한번 보세요.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 아볼로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 오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는 많은 걸 외워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보니까 아는 건 많지만 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맥을 잡고 설명하지 못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풀어내는 그 성취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냐면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가르쳤을 때 아주 몰입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이제 깊어졌던 거죠.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따라 움직일 거라는 것을 이제 결심한 거죠. 지금 아볼로로 만난 것은 이건 결심 이후고, 결심이 언제냐면 18장 18절에 나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울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렇게 정착을 에베소에 이렇게 하고 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로 갔다라는 그 증거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이 설교문을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설교문이 없으셔서 제가 저희는 이제 설교문 가지고 보고 어디쯤 제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잘 따라와 주세요. 에베소 정착에 대한 증거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이게 아마 고린도 지역이지 않았을까 하는데 로마에 쓰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문안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간 거예요. 자, 로마로 갔을 때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 일단 칙령이 해제된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유대인들은 로마를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금지령이 해제된 거죠. 이 해제된 것은 그 황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을 때 그와 관련한 칙령도 해제가 돼서 다시 로마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황제가 누구라고 했죠? 네로 황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잔악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연산군 막 비유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어머니를 죽여요. 이 네로 황제가 59년에 어머니 아그리파를 죽이고 또 62년에는 아내 옥타비아를 죽여요. 그리고 64년에 로마의 그 큰 화재로 기독교인을 이제 학살을 해요. 이런 상황에 지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 로마로 갔을 때 왜 굳이 에베소만 있으면 되지 왜 로마로 갔을까 했을 때 이미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움직여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가서 만약에 내가 떼돈 벌겠다라고 했다면 조용히 있었겠죠. 조용히.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왜냐면 로마 제국의 로마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뭐 권력을 질 수는 없으나 어떤 삶의 보장도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네로 황제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도 로마에 이제 갔죠.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고 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랬죠. 그죠? 이거 교회 통일성에 대한 강의할 때 이 대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집이라고 할 때 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그 성도의 집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나오는 가정교회 개념이 아니고 그 예배당의 기능을 집으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죠. 여러분, 예배 처소로 내놨을 때 지금 그 전주 옛길교회 여기에 옛길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하고 비교 안 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 있어서의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어떻게든 제압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상황에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쓰도록 한다는 것은 자신이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매주 그 예배 보는데 그 청소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아이고 귀찮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인데 저기에서 기독교 도당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저기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신의 집을 내놓고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 이만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갖는 이 삶의 여정, 신앙으로서의 자라서 표현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집을 예배 처소로 했다. 우리 시대의 예배 처소로 집을 내놨다는 거하고는 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이방인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인 거죠. 로마에 계속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유는 나와 있진 않아요. 바울은 그 로마에 감금이 되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을 쓰고 순교를 당하는데, 이 로마에 감금당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로마에 있지 않고 어느 지역으로 가 있냐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또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할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집을 그 예배 처소로,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서 깊이 섬겼던 분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성경 구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아굴라는 그냥 남편으로 있었고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또 브리스길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냐면 부부 이름이 항상 나오니까, 항상 나오면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로 섬겼던 그런 역할을 볼 때 주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오늘 읽은 고린도 지역의 18장에서 그 시작이 있었다는. 어떻게 만났었겠어요? 지쳐있는 상태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제 만났던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또 사역은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박해와 어느 때는 무관심 속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과연 주님께서 이루시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엮어가고 또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삶을 이끌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감사하고 새롭게 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리하면 이런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그 관계 또는 오네시모 그와 관계 또 에베네데 같은 관계 뭐 이런 그 아주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바로 장로 교회가 갖고 있는 보편 교회에 대한 정신이에요. 우리가 푸른 교회, 저는 이제 푸른 교회 우리 장로 같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푸른 교회가 와서 전주 예길 교회를 볼 때 동일하게 고백이 있고 또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갔을 때 바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풀려갈지, 어른들 속에서 그 일이 나타날지, 아니면 자녀 속에 나타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늘 마음에 있는 것은 전주에서 옛길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 진리의 내용을 알고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한국 안에서 이러한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바울과 같이 어느 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이 주님의 진리 위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소망하고 제가 이렇게 전주 애기교회를 생각하며 또 성도님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애기서부터 어르신까지 제가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아주 갖춰져 있어요.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은밀한 그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바라볼 때는 참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 그 아덴 지역을 경험한 바울의 그 마음 참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막막한 또 절망스러운 그 마음의 그 모습의 바울, 또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그 정착하는 과정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 지역 안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풀어내시고 또 주의 말씀 속에 함께 초대교회를 향하여 역할을 감당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세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전주 예길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게 하시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